농사짓는 사람은 자나깨나 밭으로 나갑니다. 일하러 나갑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농사하는 일에 실증 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어부는 어부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자기 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밭에 가는 사람은 먹여주니까 밭으로 가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언제나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많이 걸립니다. 모든 몸이 약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도 면역력만 다루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해도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손에도 균이 많고 모든 음식에도 균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문고리에도 균이 있고 손을 잡는 모든 곳, 화장품도 다 균이 다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 하나에 먹어도 물 속에도 병균이 이글이글 하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물도 못 먹습니다. 완전히 중류수로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요, 은혜요, 성령이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녹슨 마음을 제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녹습니다. 감사에 녹이 슬어서 감사하지 않고 인색하고, 믿음이 녹이 슬어서 의심하고, 교회에 녹이 슬어서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예배에 녹이 슬어 버리는 것입니다. 녹을 제거하는 길이, 영적 우리 마음의 녹을 제거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오물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몸이 화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이발을 한번 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내 인물이 좋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래서 화장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화장하고 나면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면 거울 보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 10년이나 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을 안 해보십시오. 그래서 화장하는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믿음이 화장을 합니다. 이 어두운 영안을 뜨게 되고 눈 화장도 하고 귀도 열게 됩니다. 마음도 마음의 화장 다 해주는, 영적 화장을 해주는 것이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안 하고 예뻐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무뎌집니다. 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무뎌지는 우리 마음을 낯설게 만드는, 낫도 오래 쓰면 무뎌지고 칼도 도끼도 오래 쓰면 무뎌지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날쌘 검이 되어서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칼이 날이 서면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가정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무뎌집니다. 남편이 들어와도 뭐하러 집에 일찍 들어오느냐고,
밥을 많이 먹어도 왜 밥만 그래 처먹느냐고 모두 무디어져가지고 말이 막 나가는 것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렇습니다. 자식 보고도 막 욕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늘 변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한순간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루 사이에 그 사랑받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 세상 환난 시험이 우리를 삼키고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입니다. 몇십만 명이 하루에 한순간에 암이구나, 천지가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한순간에 사고나고 한순간에 부도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요셉은 애굽에 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은 다 뒤집어 쓰고 뒤집어 써도 살아납니다. 감옥 가도 살아나고 버림받아도 살아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으면 반드시 살고, 세상에서 오는 만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부모도 없고 버림받고 환난과 고난은 너무 많습니다. 한 나라가 달려들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리 찾아도 요셉을 죽일 길이 없고 저리 찾아도 이 다니엘을 죽일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 나라가 반포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다니엘만 지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도 총리가 되면 기도를 안 합니다. 바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가난할 때 기도하다 부유하면 기도를 안 하지만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항상 섬겨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열심을 다했으면 지금도 열심을 다해, 전에 기도했으면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은 언제나 시작해 늦게라도 빨리빨리 시작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겸손해졌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신앙의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세상 사람은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 교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사는 거, 기도하지 않다고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게 모든 힘이 있으니 이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우리 인류가 딱 하나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세속 문화에 물드는 것입니다. 허영에 날뜁니다.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잘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교만해서 망했고, 아수르도, 애굽도, 로마도, 이 지상의 모든 나라가 잘 되어도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서 풍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없을 때는 의지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천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걸 여러분이 왜 모르십니까? 잘 차려놓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배우고 똑똑한 것이 절대로 능력이 아니에요. 감사를 빼놓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땅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서양 선진국이 모두 감사해서 저만큼 잘 사는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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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땡큐 베리 마치, 더블 땡큐, 베리 베리 땡큐 땡큐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니엘처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KBS에서 다룬 이야기 다 다룰 수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본 것 그 외에도 많아요. 감사하면, 사람이 믿으면 인간의 생로병사를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마음에서 푸는 거예요. 마음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간관계를, 여러분의 자녀를 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셨다면 관심 있는 분은 대단히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어마어마한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유럽의 조지아 국립박물관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서 발견한 남성 2명, 노인 1명, 여성 1명, 어린이 1명, 5구의 완벽한 유골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유골을 발견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오래된 180만 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있어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인간은 오늘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말한 제각각 진화해서 제각각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이래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180만 년 전 유골이 요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걸 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버러지가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발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사람이 동물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얼굴이 동물이 아니에요. 참, 동물은 얼굴로 덮고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달라지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무슨 얼굴 갖고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혀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을 닮은 인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 같은 인간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세상으로 돌아오고 좀 가졌다고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남의 나라에서 성공한 것은 빽이 아닙니다. 잘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이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디 가도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가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잘 살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감사의 창고가 있어서 나만이 느끼는 노래가 있고 나만이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주는 새로운 음성의, 위로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나는 하찮은 면서기도 할 자격이 없는데 바벨론의 국무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이 비천한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을 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을 터인데 나에게 좋은 옷 입혀주시고 이렇게 바벨론의 임금님에게 사랑받고 이 영광을 누리게 한 거, 모두 하나님 은혜, 좋은 가정 이룩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1000배 만배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거 알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되어서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다 죽고 혼자 무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으며 굶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섬의 일기가 따뜻하여 옷이 필요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섬에 적이 없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이니까 무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나는 수많은 새들과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산들과 나무 하나하나 풀포기를 보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건짐을 받았을 때 그는 감사함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분에게 어려움이 없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축복과 어려움은 언제나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크면 안 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서 잘합니다. 곡식이 그냥 비 안 맞고 크면 좋을 것 같지만은 태풍도 오고 비도 맞고 가뭄도 들고요, 병도 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햇빛도 쬐이고 바람 불지만은 다 견뎌서 가을에 열매 맺듯이 지나놓고 보면 가뭄도 필요했고 비 오는 것도 필요했고 태풍도 필요했고 더위도 필요했고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못 살겠다, 시험 들면 시험 들어서 못 산다고 하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항상 곱게 좋게만 크면 그 교회 아닙니다. 욕도 듣고 시험도 듣고 말도 듣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교회가 교회돼.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도행전의 교회도 별의별 어려움 다 있는데, 가정에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 계속 못합니다. 8시간, 9시간 줄기차게 이 원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텔레비 한 번씩 켜서 이 생각을 조금 전환시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요. 저도 계속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설교 준비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만 들으면야 내가 왜 준비하겠습니까? 죽어도 잘 안 들으니까 잘 듣게 하려면 계속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아멘도 안 하지. 그러죠. 딱 트니까 뭐가 나오느냐? 배너가 나와요. 배너. 다시 내가 또 봤어요. 쭉 보면서 처음부터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배너는 원래 이름이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잘 사는 아주 부유한 집에 살았는데 그에게는 마살라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어서 친구가 지냈는데 얘가 로마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주둔 사령관으로 오는 거예요. 예? 이 마살라가 호민관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청을 해서 잘 친하게 지나고 인사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오면서 정보를 입수, 유대인들이 별나지 않습니까? 항상 반 로마 운동하니까 너희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 좀 도와달라, 신고해주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신고는 못한다. 내 동족인데 신고는 못한다. 아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인데 지금 너 로마 말을 들어야 로마 황제도 가고 너 출세하고 성공하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좋아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가 왜 망했냐? 로마의 신이 위대하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쫙 화를 내고 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시가 행진을 하는데 이 베너와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과 함께 2층에서 거기 구경하다가 기와장이 뚝 떨어지면서 총독의 말이 떨어져서 총독이 놀래가지고, 말이 놀래니까 총독이 뒤로 추락을 해가지고 부상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런 것 항상 준비하니까 유대인들이 총독 죽이려고 했구나. 이래서 이 베너의 집을 들어가서 베너를 사로잡습니다. 한순간에 메살라가 왔지만 너 어제 그 말 하더니 너 진짜 너 그랬구나. 아니다, 야 너 그러지 마라. 내 진실이다. 나는 절대로 총독을 해칠 마음이 없다. 그런 기와장이 떨어졌다. 기와장이 오래돼서 떨어진 것이지 내가 아니다. 너 가봐라. 하지만은 메살라는 베너를 잔인하게 감옥에 넣어서 노예로 버려 완전히 노예선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살라는 2층에 가서 정말 이렇게 만져보니까 낡아가지고 떨어진 걸 알지만은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너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영광과 부유함과 행복이 일순간에 날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그는 노예선으로 막 끌려갈 때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은 물을 주는데 이 베너는 나쁜 놈이니까 총독을 죽이려고 황제를 거역한 놈이니까 아주 자네 물도 안 주고, 그래서 가다가 그대로 모래에 쓰러져 죽는데 누군가 와서 물을 주는데 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베너에게 물 주는 걸 막으려고 절대로 못 주게 했는데 못 막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그 권위에 가만히 서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베너가 눈을 다 먹고 눈을 떠보니 누군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배에 올려탑니다. 배에 올려타는데 그 로마의 사령관인 이 훈민관이, 그 집정관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배에 올려타는 그 배에서 노예선을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노예선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선의
배를 저는 사람이 다 절망과 못 이기고 고통스러워 사는데 베너는 보니까 눈이 다른 거예요. 그 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젓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표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훈민관이 딱 보면서 너 이리 오라고. 너 유대인인 거 알고 이름 뭐냐? 주다다. 너 사는 것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노예한테 무슨 하나님과 함께 하냐 그러니,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뜻이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노예선에서 1년 넘기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벌써 3년 동안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이 한순간에 감옥에서나 끌려갈 때나 노예선에서나 끝까지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할 때에도 아니 이 순간에 무슨 믿음이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좌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훈민관이 어떻게 하느냐? 집정관이 아리우스가 다른 노예들은 제외하고 이 베너에게는 쇠사슬, 발목에 있는 똑같이 100여 명이 메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노를 젓게 합니다. 그것만 풀려도, 그 무거운 쇠사슬만 풀려도 살만한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해전이 일어납니다. 해전이 일어나 이 사령관이 타는, 이 아리우스가 타는, 이 집정관이 탄 이 배가 전쟁하다가 대포를 쏘고 하지만 결국 침몰합니다. 그때 집정관이니까 사령관이 그래서 갈 수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 베너가 나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 집정관을 살려냅니다. 요만한 조각 난 나무 조각에 올려 타와가지고 꺼내어서 살립니다. 자기가 나중에 산 것을 알고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왜 내 죽는 걸 막느냐 그러니까, 나를 노예에서 풀어준 것처럼 당신도 살아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노예에서 쇠사슬을 푸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못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이 함만 적에게 침몰당한 것이, 다른 함은 다 승리한 것. 전체 이 로마 군대가 이 마게도냐 군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군대가 나중에 이 베너를 찾으러 옵니다. 저 사령관을, 아리우스를 찾으러 처음 배들이 오는데 베너가 이제 알고 손을 졌습니다. 이래 오라고, 여기라고, 이래 위에서 흔들어서 딱 와서 보니 세상에 아리우스와 두 분이 살아서 배 위에 올라가니, 사령관님,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냐고 막 악기를 울리고,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황제가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과 함께 황제가 앉아서 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밤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바바밤빰 빠바바밤빰빰빰 야단 나는데, 거기에 아리우스가 황제에게 걸어 올라가서 면류관을 씁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황제가 말을, 쟤는 누구냐? 너 같이 타고 온 저 사람은 누구냐? 노예입니다. 저를 죽음에서 건져준 은인입니다. 그럴 때 황제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어려움에서 살아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뭐 왕창 잘 사는 것, 그게 뭐 때문에 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끊임없이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주의 뜻이 귀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부귀 영광 누리며 잘 살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내 동생을 찾아야 되겠다, 돌아와서 드디어 마차 경주가 있는 그 경주에 나가서 이 메살라와 경주를 하는데, 메살라는 그냥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적인, 이 살아 돌아온 이 베너를 죽이기 위해서 마차에다가 제작을 아예 쇠로 바퀴에다 달아가지고, 사령관이니까 같이 경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마차는 다 쓰러져도 베너의 마차는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말한 대로 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가시니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신뢰함으로 원수를 묶으리라. 주님을 신뢰해, 주님을 신뢰해. 큰 환난 중에도, 큰 시험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주님을 신뢰해. 큰 고통 중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주님을 신뢰해. 늘 동행하시며 늘 변함없으시니 주님만 의지해. 그래 흘러가요. 계속 신뢰, 계속. 내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늘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베너는 마차 경주에 승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메살라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서, 야, 나 너 원수 갚지 않을 테니 내 어머니 있는 곳만 밝혀달라. 너가 우리 어머니 버렸지 않냐? 너 이 나라의 사령관이지 않냐? 내 어머니, 내 동생 어디 있냐? 너 어머니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한센병 나환자가 되어서 나환자촌에 가 있다. 마지막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는 그곳에 가니 어머니와 동생이 나환자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됐다. 그걸 이끌고, 길이 없지만은 같이 간 애인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사렛 예수는 못 고칠 일이 없고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에게 가자고, 그 계신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니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자기가 노예에 몇 년 전에 끌려가던 그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베너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받은 그 물을 주님에게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전에 자기를 보신 것처럼 또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베너의 누나와 베너의 어머니는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베너는 그곳에서 그 병보다, 나병보다 몇만 배 더 무서운,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증오심, 미움, 악한 마음,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는 새 사람으로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절의 감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감사, 오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같이 경험하고, 다니엘의 은총이 오늘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